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힘을 쓰는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전심을 실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원로 목사님처럼 선교지 가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우리 식사 시간에 우리 최분순 성도님하고 대하면서 참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이 먹고 마시는 즐겁게 하는 거, 이것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세계 복음만 막 거대하게 또 그렇게 부름 받아서 소명 따라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쓰임 받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복음 전파 귀하죠. 그런데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 모든 축복들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 이것도 마음을 다하여 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또 먹고 마신 거 즐거워하라.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축복의 선물들, 그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자녀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복음 전파, 전도, 영혼 구원, 선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하여 힘써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묵상하기 시작한 에베소서 6장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에베소서 6장 6절 하반절 쓰였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3절과 에베소서 6장 6절 하반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연관해서 종들이 상전에게, 노예들이 자기 주인 마스터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 요점인데,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 본문 말씀을 그저 종과 노예와 상전,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윤리로서, 말씀 계명으로서 어떻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하며 섬겨되느냐 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제가 그저 직장인들, 종업원들, 또 이제 나중에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할 때는 사장님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직장 윤리, 직장에만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도 이 원리를 적용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이 원리를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 번째 순종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가정에게 적용하면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면
오늘 이 직장 순종의 원리를 세 번째 마지막 원리를 가정의 부부관계에 적용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 어떻게 순종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마땅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세로 마음을 가짐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23절 또 연관해서 예배서 6장 6절 하반절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나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할 때 그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당신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떠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예배서 이 말씀 원리들이 성경 여기저기 구절들이 하나만 뽑아서 묵상하기보다 골로새 3장 23절 예배서 6장 6절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말씀을 두 군데서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두 개를 다 같이 묵상해서 연합해서 묵상해야 되고 또 오늘 골로새 3장 23절에 이 직장의 윤리 다시 말하면 종과 노예와 상전의 원리 이것을 왜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 3장 18절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구약에 보면요. 부인 사라가 남편 아내를 여보 당신 이렇게 아브라함 제임스 이렇게 불렀습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제임스 그러는데 사라는 아브라함 이름 부르지 않고요. 여보 당신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그거는 현대말이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롤,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 롤. 우리가 캐피터 롤드 하면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 근데 아내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 그냥 제임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부르지 않고 롤드 주라고 불렀어요. 주. 그러니까 이 노예 종과 주와 상전과의 원리가 그냥 노예 상전만 적용되고 지금 말하면 종업원이 직장인이 고용인이 고용주 적용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적용이 되는 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다해 복종하는데 남편을 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부인자매님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3절 골로새 3장 보면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남편 얼굴 꼴 보기 싫은 남편 사람에게 하듯 그런 마음 다해서 순종하기 싫죠. 근데 원리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 적용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한다. 또 교회로 적용하자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 미국 장로교단의 그 조직과 유기체 오르가나이제이션과 오르게니즘, 유기체와 조직체잖아요. 교회라는 신학적인 긴장이. 저는 교회 조직보다 유기체에도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딱딱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군대식으로. 그는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가. 그러나 적어도 교단 헌법에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당회에 있거든요, 당회.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teaching elder, 치리하는 장로인 ruling elder인 윤장로님 이렇게 둘이 당회가 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섬길 때 직장과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할 때 성도님들은 당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목사 장로가 연합해서 한마음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결정했을 때 성도님들이 볼 때 이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목사 장로 당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죠. 복종하면 안 되죠. 그럼 마음을 다해서 따르면 안 되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져서 다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겠다면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한 결정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사 장로가 갈등이 있죠. 다투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걸 따르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한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 복종의 자세로 순종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그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자아사랑, 이런 잘못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순종의 원리,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의 마지막 원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제세로 순종하라, 섬기라,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나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가정교회 여러모로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은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시고, 또 이웃 관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 어르신들, 여러 가지 사랑의 원리, 섬김,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 또 하나님의 뜻 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전도서 말씀도 있지만 또 뭐죠? 이웃 사랑의 계명에 있어서 뭐요?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어르신들을 반찬 만들어서 이웃에게 주고 할머니에게 주고 나눠주고 또 돌보라는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뜻. 그러면 제가 인봉이 할머님 살아생전에 그 아파트 가면은 문을 안 잠가 놓으세요. 그러면 위층에서 약간 더 젊은 할머니가 오셔서 체크업을 하시더라고요. 문을 그냥 들어오세요. 혼자 사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이웃 사랑하면서 구체적으로 돌보라, care, 돌보라 할 때 그렇게 돌보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로 그렇게 돌보고 섬기고 반찬 만들어주고 대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들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오래 참으라, 참고 참으라, 성경에 참으라는 원리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지 못할 일들이 더 많잖아요.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운전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오래 참으라 했으니까 참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66권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사람 보면요, 하기 싫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고 존경심도 안 들고. 우리가 이미 세 가지 원리를 배웠잖아요. 순종의 원리,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할 때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하라, 섬기라. 그게 두렵고 떨므로.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 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일관된 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근데 주님께는 그게 순종하고 싶은데 내 남편 보면은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한쪽으로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 나는데 육신의 눈으로 내 남편 보면 순종하고 싶지 않죠. 밉죠.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죠. 그러면 그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 아니죠. 그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게 원리가. 세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라.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근데 고용주가 사장님이 까칠하고 나를 괴롭히고 누구는 더 좋아하고 나는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날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순종하라고 베드로서 우리 배웠잖아요. 어떻게? 주님께 하듯. 까칠한 사장님 보면 순종하고 싶지 않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이 어떻게 성실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23절의 중요한 원리는 주님께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말고 죽게.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볼 때도 순종하라. 근데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남편 얼굴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하듯 하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항상 인식하고 어웨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고 설교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도 중심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내 모티베이션, 동기도 아신다는 거예요. 동기. 내 남편은 모르죠. 내가 순종하는 동기를. 우리 부인들이 아내를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써 있으니까 마음을 다해요. 근데 마음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 이 말씀을 원리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섬기라 이건 못해요. 그걸 우린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하듯 하라 할 때에 몇 가지만 원리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미 묵상한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으면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사랑이나 여러 가지 원리 적용할 때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7절 뭐죠? 말이나 일. 이 말은 언행,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데 말과 행동이 다 뭐요?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찬양 드려요, 기도해요, 다 예배 드리고 다 설교하고 다 해요. 그러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설교하고 다 해요. 말을 그렇게 해요. 또 행동도 환영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다 행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란 We bear Christ's name.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의 명찰.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 때 명찰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명찰,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말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집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또 운전하다가 화날 때 또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장에서 누명 쓰고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지닌 자답게 예수의 이름을 존귀 영광 이름이 빛나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먹칠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가서 나쁜 짓 하면 부모 이름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승리장로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 안 하고 어두운 생활 먹칠하고 하면은 교회 이름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저 승리교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게 나가서 이름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도 욕먹고 승리교회 이름도 욕먹고 전도를 막는 거예요. 내가 본의 안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말과 행동을 안 하니까. 특별히 이 골로새 3장 17절 하반절에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주님께 하듯 삶을 산다는 것은 범사의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자꾸만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막 불만족 있고 불평 있고, 그냥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생각하면, 내 자식을 생각하면 그냥 걱정, 의심 속에서 불평, 원망, 뭐 별의별 말이 언행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처자식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과 행동 속에서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이 안 나오고, 불만족해서 자꾸만 불평의 말과 불평의 비오는 넘버와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가정에서 자녀와 감사로 넘치는 천국 가정이 아니라 불평, 불만족 많은 사탄의 왕국처럼 그런 옛날 옛 습관대로 옛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 하듯 첫 번째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을, 향기를,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라. 그거예요. 이 첫 번째 원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첫 번째 적용이 이거예요. 근데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 한 가지 적용 원리만, 교훈만 생각해도 이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첫째, 나는 예수의 이름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다. 명찰을 달았다. 저는 축구할 때요, 제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걸 말을 안 하고 했는데 저희 형이 얘기해 버렸어요. 저는 인터넷 사역도 목사라는 글을 이젠 지웠어요. 한 몇 년 전부터. 항상 말씀 묵상 나눌 때 제임스 김 목사 나눔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자를 뺐어요. 여러분 이름 뭡니까? What's your name 하면 I'm Pastor James 그럽니까? 나는 제임스 목사가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이 뭐예요 하면 저는 무슨 권사 무슨 집사 이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건 직분이 그거지 이름이 아니죠. 제가 하여튼 목사라는 것을 뺐어요. 왜? 너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요. 제 자신이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 가식을 드러내실 때 부끄러워서 저는 오래전부터 자신 있게 목사란 말을 하지 못해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거는 남편,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랑 삼아 애들 누가 뭐랄까 할 때 제 후배는 그래요. 안과 가서 하더니 오빠 내가 아빠 노릇 잘해서가 아니라 그 후배는 직설적이거든요. 들런 예리 연희가 착하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래요. 그 말은 뭐냐? 오빠는 아빠라서 잘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인정해요.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요. 명찰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아니라 그건 직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축구할 때 이제 목사로 다 알잖아요. 근데 축구할 때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아요. 밟히고 그냥 부딪혀서 다치고 그냥 여기까지 화가 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그냥 화를 엄청나게 낸 적이 있어요. F 욕하니까 그냥 확 돌아가지고 제가 이거 제 50몇 년 인생에 확 돈 적이 한 3번밖에 없어요. 2-3번. 하여튼 별로 없어요. 근데 축구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냥 확 돌아가지고 열받아서 제가 가가지고 영어로 나한테 F욕 절대 하지 마라. 사람들이 말렸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제가 절 말리는 외국인에게 이제 사과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축구할 때 말과 행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름 먹칠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까지 나누면 말씀을 많이 받고 다 까먹고 순종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3번째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이것을 가정, 교회, 일상생활에 다 적용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 자세로 순종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축구조차도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운동에 막 골을 넣고 싶은 거예요. 골 넣으니까 그 축구 나가도 그게 골을 어떻게 넣는지 생각이 나요. 그럼 기뻐요. 이거 중독됐구나.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허리병 때문에 제가 YMCA나 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도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조의 기쁨도 주신 은혜도 누려야겠지만 이게 선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구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제임스로 이젠 제임스를 다 알아요. 전에는 뭐 수비 보다가 인정 안 하니까 이제 골 잡으니까 공격으로 자꾸만 가래요. 저보러. 그렇게 되니까 인정받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가 이제 축구하면서 골 넣는 골잡이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축구 얘기를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한 적이 제가 없는데 요 말씀을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렇게 축구하면서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축구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열받고 불평 원만 속에서 불만족해서 자꾸만 축구할 때도 패스 안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공 뺏기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입 다물고 제가 축구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가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옵소서. 작심 3시간도 아니에요. 작심 10분 안에 그냥 넘어져요. 축구하다 보면. 그래서 중국 사람 여화 증인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말을 안 해요. 누가 막 욕해도 말 안 해요. 입 다물자. 자꾸 달자. 축구하면서 입 다물자. 제가 이걸 이렇게 제가 축구하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자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면 그 축구도 좋아하는 축구도 그렇게 전쟁이면요. 가정에서 목회하면서 뭐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운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 명찰도 안 들어서 감사로 말과 행동을 표현하면서 함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이 말씀을 양심의 찔림 속에서 들춰질 때 인정하고 고백할 때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찔림 속에서 나눴잖아요. 인정하면서 설교 노트에 없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운동하면서 감사로 말과 행동에 영광 돌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말과 행동 다 막 봉사하는 여자분들은 막 봉사하고 다 행동할 거네 주 예수의 이름 명찰도 안 자라서 감사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설교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준비해서 오늘 설교 노트대로 이렇게만 말씀 전하고 싶고 기도하고 의탁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또 끝까지 설교 못하고 중가운데 결론을 맺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마지막 3번째 순종의 원리, 섬김의 원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같이 주님께 하도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말과 행동이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과 행동, 그것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이 자꾸만 튀어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불만족이 있으니까 마음이 변화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평의 소리만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예수 이름을 지닌 명찰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에서 본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해서 당회에서 마치고 장로님과 식사할 때 말이 행동이 참 불평 불만족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은총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다하여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하셔서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기쁘고 즐거운 소식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을 나누면서 감사의 식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힌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여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여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밑에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내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지닌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행에 있어서 감사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